참 예수님, 지난 또 지지난 우리가 부활을 지내고 나서 계속되는 주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지만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또 거기 있었던 여자들도 못 알아듣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다. 그래서 부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는 보았지만 이제 내가 내 형제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갈릴레아로 갔습니다. 왜 갈릴레아로 갔을까요? 그들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맞긴 했지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갈릴레에 가서 또 사도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이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자들이 못 받아들인 것이죠. 이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들이 문을 걸고 무서워서 있는 그런 속을 가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무서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건 이해하시겠죠? 죽었던 사람이 며칠 전에 죽었던 사람 다시 나타나면 글쎄 우리 경험이 없어 그렇지 여러분 만일 혹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3살 있다가 얘들아 하고 나타나면 놀랄 거예요. 그렇게 못 있던 남편이 한 3일 있다가 나타나면 도망갈 거라고 이거 진짜 귀신이 아닌가 할 건데 아마 사람은 조건이 그럴 거예요. 성가대원들은 안 그러시겠지? 성가대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도 무서워하지는 않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주제에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못 믿었을까? 구약에서 열왕기에서 엘리야가 그 사렙다 마을에 한 과부의 집에서 지내시게 됐죠. 가뭄을 피해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는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원망을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하느님께 청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은 예언자가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마저도 못 받아들일 정도로 사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그렇지 그거를 보다 더 많이 맞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질린 거죠.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믿고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엘리야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너무 갑자기 맥없이 야 이분은 진짜 너무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잘못한 거다, 우리가 속은 거다. 아마 그런 마음이 제일 컸을 거예요. 아니 맞아도 어떻게 저렇게 맞고, 아니 모욕을 당해도 그냥 모욕이 당한 아니라 아주 십자가 아주 극형에 처해지면서 아주 그냥 있는 거 가릴 것도 없이 저렇게 비참하고 부끄럽다면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그리스도일까? 누가 그랬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도망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 얼씬도 안 하고 요한 사도만 있었던 것이죠. 많지 않았어요. 몇몇 여자와 요한만 있었던 거죠. 우리 성모님하고. 나머지는 실망했는데 그 나머지 중에 아마 사도들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니다. 실망을 하면요, 또 질리면,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질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도 안 받아들이죠.
우리가 콩으로 매질 쏘도 안 믿는다고 하는 말이 생기죠. 제자들의 대부분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봅니다. 이제 끝나신 분이죠. 그리고 또 죽은 지가 며칠 안 돼요. 그것도 한 달 있다, 2달 있다가 그리워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 질리고 실망하고 우리는 쏘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믿겠어요? 그래서 무섭죠. 두렵죠. 유령을 보는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강론 때 죄송한데 우리 봉사자들 뒤에 의자 좀 해서 이렇게 좀 앉게 해주세요. 의자에 이렇게 서 계신 분 있으면 강론을 못해요. 미안해서. 조금 앉게 좀 해주셔요. 예.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자들이 실망을 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게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야 여기 내 이 못짝 좀 봐라. 또 옆구리도 봐라. 그리고 또 당부를 하십니다. 그 뼈도 이렇게 상처난 뼈도 보고 이 살도 봐라. 이 살이 그 뼈가 있는 사람이 무슨 유령이냐. 귀신은 뼈와 살이 없다 해서 간곡히 설명을 해 주셔요. 제자들이 믿을까요? 믿게 하겠죠. 야, 그분이 맞긴 맞는가 보다 하면서도 선뜻 안 믿으니까 이번에 또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때 식탁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식사 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야 여기 먹을 거 좀 달라고 여기 뭐 없냐 그러니까 그들이 먹던 생선 토막 하나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걸 잡수시는 거예요. 왜 잡수셨겠어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야 귀신이 먹는 거 맞냐? 생선 먹는 거 맞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잡수신 거예요. 과거에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하신 모습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어때 또? 재미있는 거는 안 믿어요. 귀신이 먹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음을 맞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과 뼈를 보여주시고 또 생선 토막도 드시고 또 모세오경의 토라에 대한 이야기 또 예언서에서 있었던 이야기 시편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여주기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속상하시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답답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 얘기에서 들리는 또 풍기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비록 의심하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떨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바로 당신에게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특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안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두가이들이 자기들이 최고였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바라봤어요. 바리사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바리사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서민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사두가이들은 권력으로 성전이라는 그런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거기에는 돈도 있죠. 또 로마인들과의 그런 교류도 있죠. 그들은 어떤 권력적인 구조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나타났거든요. 자꾸 군중이 글로 쏠리니까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여러 가지 위협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성전에 병사들을 동원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하고 했는데도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교 초대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날조를 했어요? 병사들을, 그 무덤에 지키던 병사들 목격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까무러쳤잖아요. 무서워서. 그런데도 그들의 것을 돈을 줘서 매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없애려고 한 건 왜일까요? 바로 자기들 외에는 다른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죠. 그들을 견제하는 것이죠. 그래, 유대인들은 이해를 해요. 그들은 그런 구조에서 예수님을 견제하고 또 내용을 바꿔서 거짓으로 얘기했다는 건 이해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받아들였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 충격입니다. 아니, 어떻게 못 받아들여도 그렇게 못 받아들일까?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직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사랑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모든 걸 거느렸고 생활했던 제자들마저 못 받아들였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꾸준히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시고 또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도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혼란한 거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타나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힘들었는지. 어떤 것이 힘들어요?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노시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서 도테티즘이라는 예수님의 가연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짜로 나타난 거지 원래는 예수님은 여기 나타났을 수가 없다. 그 육체로 어떻게 나타나겠냐 해서, 그것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초대교회는 굉장히 힘들었고 혼란스러웠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후계자가 있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도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제 요 가까운데 그 산책을 나갔었습니다. 산행이라고 그러죠. 쭉 가면서 참 놀라운 거는, 지난번에 겨울에 눈이 덮이고 그리고 참 겨울의 숲은 쓸쓸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무, 여기는 또 나무들은 왜 이렇게 커요? 길쭉길쭉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나무들 사이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걸 괜히 저 혼자만 본당심은 아는 척 했는데, 거기서 얻은 건 뭐냐면, 그 겨울에 죽었던 느낌, 아무것도 없었고 빈 나무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새싹이 돋고 꽃이 피냐는 거예요. 다 종류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싹을 맺게 하고 꽃을 피워내요. 색깔도 또 아름답게 해요. 또 새들 소리도 겨울하고 또 틀려요. 푸른 풀밭이며. 그래서 어제는 참 낭만이 넘쳤어요. 제가 얼굴에 낭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부활도 마찬가지래요. 제자들도 그렇게 실망하고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안 올 것 같았는데 왔고 증명이 되고 그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죽인 나자렛의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오늘 또 요한 1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신앙이 없는 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끝으로는 뭐라 그래? 이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또 성세에 의해서 그러한 메시아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너희들은 보았다는 거죠. 바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증인은 마르티리온이라고 그러죠. 마르티리온, 시라버로 순교란 뜻입니다. 생명을 내가 내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공교롭게도 사도 베드로, 바울, 오늘 또 야고보도 돌아가셨죠. 많은 사도들이 생명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증거고 증인인 거죠. 이제 우리는 바로 사도로부터 오는 교회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표시는 뭘까요?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 봄이 오면 그 죽었던 나무에 새로움이 들듯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묵은 우리는 매번 신앙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부활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도들도 예수님이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고통에 짓눌리고 슬프고 그러면 그건 사실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뭘까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내가 부활을 맞는 이러한 삶에서 때로 우리가 물론 슬픈 일도 있고 일이 안 되지만 우리의 가장 큰 흐름은 기쁨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오면은 내가 변화되는 것은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맞으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내가 늘 나의 삶이 기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부활인 겁니다. 죽은 나무 같았던 겨울의 나무에서 새싹에 돋듯이 내가 내 상을 이렇게 시원찮고 내가 정말 좀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작은 것이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내가 먹는 한 그릇의 밥이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부활이에요. 만약 우리가 아직도 감사할 줄 모르면 아직 부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의 삶은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여기 와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인 그것을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상으로 향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맞았는데 제자들처럼 못 알아듣고 슬프고 두렵고 이제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무리 겨울이 춥고 또 바람이 불고 혹독해도 햇볕이 있고 봄볕이 있으면 꽃을 피우고 또 결실을 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부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부활한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내 가정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부활이 아니에요. 내가 슬픔으로 차 있으면, 내가 고통으로 차 있으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거든요. 부활은 아직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용서고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우리 하느님께로 향하고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고 태양이 모든 것을
봄이 오도록 하고 꽃을 피우게 하듯이 우리 하느님이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의미를 새겨줍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이 내놓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부활의 이 기쁜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면, 부활의 의미를 아직 내가 나누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하고 정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